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법화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28 보현보살 권발품입니다. 191페이지네요. 우리말 사경책은. 그리고 행복을 부르는 그 한문 사경책은 18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현보살 권발품 나오죠. 그래서 보현보살 하면은 익히 아시겠지만 화엄경에서도 그 선제 동자가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 이제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는데 마지막 53번째 53 선지식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시는 그 선지식이 보현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살도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보현보살님이 대표로, 그러니까 모든 보살행에 이렇게 아주 원만한 그 덕행을 쌓으신 그런 보살님으로서 이제 대표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서품에서는 문수보살님께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께서 서품에 등장하시고 맨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분은 역시 보현보살님이 지혜도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한데 이제 알았으면 실천을 해라 이거죠. 무슨 약이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직접 먹고 내가 직접 어떤 운동이 좋다 해서 아무리 가르쳤는데 알기만 알고 보기만 하면 정말 이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혀 그런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약을 복용하고 또 어떤 운동요법이 좋다더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보현보살 권발품으로 이제 발심을 권장하는 거죠. 보현보살님이 간절하게 중생들이 복이 있어야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잘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착하게 복을 많이 줘야 잘 사는데 그 전제 조건을 실행을 안 하고 결과만 바래. 그래서 잘 살기만 바라고 복 지을 생각을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그림의 떡이지 실제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그 마음에 복의 인자를 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지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함께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제 보살 행을 강조하시는 건데요. 여기 보현보살님께서 저기 동방에 그 보위덕상왕 부처님 나라에 계셨대요. 거기에 계셔서 부처님께서 이제 원래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은 부처님의 좌우 협시보살이거든요. 근데 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무수하게 몸을 낮추어서 다른 먼 불국 세계에 가서도 이렇게 교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여기 이제 널리 유통을 당부할 때 보현보살님이 무수한 또 그 보현보살님을 따르고 배우는 다른 보살님들 권속들하고 이제 그 동방으로부터 오는데 그 대보살이 이동을 하니까 하늘이 먼저 알고 막 보배 연꽃을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종 진동처럼 막 이 세계가 울려요. 이 악기들도 하늘 악기들이 이게 일부러 치지 않아도 연주 안 해도 저절로 막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는 거죠.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막 장엄하게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저기 동방의 보위덕상왕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 연설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직접 찾아뵙고 또 가르침도 여쭙고 싶어서 일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화경에, 그러니까 법화경의 중심 내용이 우리 불자님도 다 아시겠지만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박수 좀 크게 넣어주세요. 맞아요. 일불승이에요. 그게 이제 한자라서 어려워서 법화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저한테 남들 모르게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일불승이 뭐예요? 맨날 읽긴 읽어도 정확히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현보살님께서는 지금 등장해서 이 법화경을 보다 더 널리
한 중생에게라도 더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처님이 계셔서 이렇게 법화경을 듣고 멀리서도 지혜가 있어서 다 듣지만, 만약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한참 후라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이제 보통 500년 단위로 끊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를 보통 3000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그러죠. 그래서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500단위를 끊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500년은 이제 해탈 경고 시대다 해서,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법문설하면 그 자리에서 깨친 중생이 많았거든요. 깨친 도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500년 정도까지는 공부를, 이제 부처님 안 계셔도 경전 공부하거나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많이 득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탈이 보장될 정도로, 그래서 해탈 경고다, 경고한 시대다 했고, 그 다음 500년 정도, 이제 그러니까 1000년까지는 그때는 이제 선정 경고 시대다 해서, 해탈은 못했어도, 그러니까는 견성 오도를 해지는 못해도 선정 삼매에 드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 경고 시대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500년은 뭐죠? 담은 경고 시대라서 이제 선정 삼매에 들진 못해도 경전 공부라도 지극하게 해서 여기에서 불도의 길을 찾는, 그렇게 지극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담은 경고 시대다. 그리고 그 네 번째 500년은 이제 경전 공부도 많이 하는 스님이 많이 안 계셔, 우리 불제자들도. 그리고는 이제 불사하는, 그래도 법당이며 이런 도량 장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깨달음을 강조하는 부처님 사상에서는 어쨌든 이제 와서 편안하게 수행하면서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이제 조금 아래로 뒀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생들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불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탑사 경고 시대다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섯 번째 500년은 그 불사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투쟁 경고 시대다 해서, 이제 뭐 사상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 주장하는 게 옳다, 아니면은 문중간에 이렇게 뭐 또 사찰 무슨 재정 문제로 싸우거나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투쟁 경고 시대예요. 그것이 이제 오탁 악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25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쟁 경고 시대니까 이제 스님들 도인 많이 안 나오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가. 그렇지만 우리의 그 시대로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시대 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마음의 근본은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 불자님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열한 시대에 태어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이라도 이 부처님 경전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근본 마음을 일깨워서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현보살님 생각에는, 그러면 그 다섯 번째 500년 시대, 그는 후 500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말법 투쟁 경고 시대의 중생들은 더 근기가 하열해서, 왜 부모님이 뭐 하지 말라, 뭐는 조심해라 이렇게 잔소리, 이게 정말 애정을 갖고 하면 그것을 고분고분 잘 따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중생은 되게 싫어하고 일부러 부모님의 어긋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투쟁 경고 시대 때는 부처님 말씀을 어긋장 내는 불제자들이 더 많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 경전 말씀은 변치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화 사상을 그러면 한 중생이라도 이 오탁악세 말법 시대에 보다 더 잘 유통을 하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제 그 열의 수량품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열반이 중생의 그 발심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편으로 열반하신 거지 실제 열반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아직 지혜의 눈이 뜨지 못한 중생은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혜가 얻은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이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법화경을 만나서 정말로 참다운 자기 구원을 성취하고 또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보현보살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법화경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4가지 사항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4가지 성결 조건이 갖춰져야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모든 부처님들의 가호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호라는 것은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야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은 덕의 근본인 성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근이라는 것은 착한 뿌리죠.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나중에 출세해서 나한테 뭐를 은혜를 갚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 하고 정말 가엾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다 성근의 그 뿌리가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근의 뿌리가 있어야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정치에 들어야 된대요. 정정치는 여기 이제 칠판이 없어서 제가 쓰지 못하니까 참 아쉬운데요. 바를 정자예요. 그리고 이제 정자는 정할 정자. 그래서 정정치, 치는 무리 치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르게 결정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성불할 것이 결정된 무리. 그러니까 반드시 성불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성불할 분들만 이 법화경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근의 그 힘이 크고 또 그러니까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반드시 성불할 것이 보장된 분들은 이 법화경을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우연히 인연이 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모든 중생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있어야 이런 4가지 성결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 한해서만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지, 이 4가지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법화경을 못 만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불자님도 이제 오늘이 법화경 사경법회 마지막 날인데 이 법화경을 사경하신 분들은 이미 정정치에 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성근을 심으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와서 법문도 듣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거고, 그리고 마음속에 본인은 크게 이제 내세우진 않아도 나도 언젠간 부처님이 되고 싶다, 나도 부처님처럼,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문수보살님처럼, 보현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처럼 나도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언젠가는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복의 씨앗이 넓어지는 거예요. 복의 밭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 시절 인연이 닿아서 이 법화경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 행복하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가 지금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집안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겠죠.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안 아팠는데도 아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를 누구나 다 겪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쩔룩거리면서도 그래도 팔로 쓸 수 있고, 또 내가 팔이 다쳤을 때는 사경은 못해도 읽을 수 있고
또 눈이 아파서 이렇게 눈을 잘 못 떠서 할 때는 요즘에는 CD도 있잖아요. 법화경 CD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다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러면서 참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품에서도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해 마쳤는데 뭐 또 뭐 큰 뭐 우리는 이미 다 마쳤는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이 법회에 있어야 하나 하고는 5천 명이나 스님들이 주르륵 나가버렸잖아요. 제가 불자도 섞였겠지만 그런 것들 보면 지금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스님 비구 비구니 또 청신사 청신녀 이 사부대중 모두 다 불제자로서 공부를 해도 이제 이상하게 선입견이 들어서 법화경은 성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조금 그런데 그 제대로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이 지혜가 높은 스님들이 다 법화경과 화엄경 이렇게 열반경 이렇게 정말 이 대승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일체 중생의 모든 성부를 보장하는 이 법화경과 화엄경, 열반경이야말로 최고의 대승이다. 그래서 이런 큰 대승 사상을 하지 않은 스님은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법화경 공부하시는 불자님도 많은데도 이상하게 이제 금강경을 조계종 소위경전으로 해서 그런지 이제 그것만 최고로 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야 이제 그분 생각인데 지혜가 깊어지면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반야의 도리가 이 법화경에 그 반야의 실체를 설한 것이 반야의 실상을 설한 것이 이 법화경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는 그 통찰력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뭐 그러면 그거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눈이 떠질 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우리가 갖춘 상태에서 이 법화경을 이제 이렇게 독경하고 사경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현보살이 이제 마음에 크게 환희심을 내면서 저는 정말 말벌시대 때 이 법화경을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수지하면서 독송하는 불제자나 이렇게 어느 분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의 어떤 근심이나 그런 그 집안에 재앙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세워요. 그리고 일체 이렇게 우리 눈은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혜가 이제 얕아서 못 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불보살님과 신중님들, 화엄 신중님들이 꽉 차 계시고 또 이제 불보살님 그 화엄 신중님들이 저기 하지 않는 저쪽 또 그 절 도량 멀리에는 그 귀신들도 무수하게 많아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며 또 그래도 법문 들으려고 기웃거리는 귀신은 그나마 지혜가 있고 성건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귀신도 수두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악한 귀신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일체 못된 귀신이라든가 잡기가 그 법화경 공부하는 분을 해치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정말로 우리는 그러니까는 보현보살님의 철두철미한 보호 아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19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지극하게 이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분이 정말 이 뜻에 대해서 누구한테 여쭤볼 사람도 없고 참 궁금은 한데 정말 알고 싶어서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이렇게 하시면은
보현보살님이 그분 앞에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 어금니에 커다란 흰 코끼리를 타고 보현보살님이, 그래서 왜 보현보살님은,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해서 푸른 사자를 타고 나타나시고, 보현보살님은 이제 보현행의 실천을 강조해서 코끼리가 이렇게 뚜벅뚜벅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천행을 강조하는 하얀 코끼리, 덕이 높은 하얀 코끼리, 그것도 6 상아가, 아주 어금니가 기다란 그 상아는 이제 육바라밀을 고루 갖춘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얀 코끼리를 타고 그분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래서 이 보현보살님의 상우가 원만하시고 그 자비하신 그 모습을 보면, 이 정말로 공부하고자 애쓰는 분이 보면 마음에 환희심이 나서 그 저를 본 성근으로 인해 그는 곧 삼매와 다란이를 얻는데요. 그래서 어떤 다란이냐면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음방편 다란이, 이 3가지 다란이는 아주 중요한 법화경에 이제 여러 다란이들이 있는데, 여기 보현보살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 다란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 법화경 사경법회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선다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선자는 우리가 참선할 때의 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착한 일 한다 해서, 나쁜 일 한다 해서 선악 할 때의 그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이제 이거 한자가 없어서 이제 한문 사경 하신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선자는 돌선자예요. 그러니까는 빙빙 선회했다, 어디 둘레를 선회하고 어떤 이상한 물체가 선회하더라 이러잖아요. 그게 돌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선다란이는 우리 중생은 겉모습만 보잖아요. 여기 이제 물컵이 있어요. 이게 유리로 되어 있죠? 유리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유리네. 그리고 이거는 나무네. 이거 껍데기만 보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사물, 모든 현상, 우리와 같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 모든 일체 만물의 근본으로 돌아가요. 근본을 돌아가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하다가 시간이 없어 말았는데, 그 원자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줄 알았는데, 그 저쪽에 보고 더 발달해서 보니까 소립자가 있고, 소립자도 무수한 소립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의 원자마다 여러 소립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막,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파장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산소, 이산화탄소, 뭐 질소, 이것이 정확히 구분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제 지금 사람, 짐승, 물질 이렇게 다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쪼개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평등하게 공인 거예요. 평등하게 공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수한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수한 생각의 파장이 일어나듯이 그걸로 인해서 무수한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죠. 무수한 생명체도 생겨나고. 그래서 모든 물질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이 물질이 생겨난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 결국은 제법의 공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선다란입니다. 일체 마음법의 근본을 투시해서 통찰한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제법공이라고 그러죠. 그 공의 성품, 공성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열린 지혜로 나온 것이 선다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자로 공관으로 생겼다 해서 공간의 지혜로 생긴 선다란이다 그러죠. 공. 이거 한자로 써야 되는데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시죠 다? 예. 그리고 백천만호 선다란이는 비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었기 때문에 무수한 만물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물질이 가득 찼으면 그 물질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공은 아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공하고 무엇이 물질하고 구별을 하잖아. 그렇지만 그것도 지혜가 없어서 허공하고 이 물질하고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질 자체가 허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요한 바다에, 고요한 바다, 그냥 수면이 평평해요. 근데 어떻게 바람 작용에 의해서 물방울이 몇 개 이렇게 생겼어요.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몇 개 더 생기고,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인연 따라 잠시 생긴 거지. 물방울 모양도 저마다 각각이고, 어떤 빛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붉게 비치는 물방울도 있고 파란 물방울도 있고 저마다 달라. 근데 그것이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 근본은 같아요? 달라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생기는 인연에 따라서 그 물거품의 모양과 색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중생이나 이런 무정 중생이나 이것도 다 사실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지혜로 보면 일체가 다 텅 빈 그 공성의 자리에서 진짜 대자유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공을 통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이제 말로 느껴도 마음의 환희심이 가슴이 탁 트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본인이 삼매에 얻어서 선정 삼매에 들어서 그 공성을 체험을 하면 정말 무한한 우주의 힘을 얻습니다. 생명 자체에 있는 이 공성의 지혜에서 나오는 엄청난 파워를 스스로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저도 뭐 그런 경지는 못 갔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다운 공성을 깨달은 상태에서 백천만억의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백천만억 선다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 모든 다양한 차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공성, 본래가 근본이 청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깨끗한 아주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만이 여기에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산도 그리고 싶으면 산을 그리고, 시냇물을 그리면 시냇물을 그리고 싶으면 시냇물을 그리면 돼. 얼마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별을 그리고 싶으면 별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공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진심으로 깨달아서, 그러니까 모든 제법의 공을 깨달은 그 공간에서부터 이 백천만억 선다란이는 임시로 마음대로 이렇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상은 임시로 세워진 거라서 거짓 가짜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 차별 현상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계의 현실에 밝은 사람이 모든 사물을 자세히 분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겁대기를 보는 거고, 실제로 공성을 투과해서 모든 일체 만물의 근본을 깨달은 자야만이 낱낱의 모든 차별 현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중생은, 저 사람은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과거 전생에는 소의 습관을 많이 있어서 지금도 위장이 어떨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겁대기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보기 때문에 더 현실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공을 얻어서 공간으로서 선다란이를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공간에서 나오는 참다운 지혜로 인해서 일체 차별 현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천만억 선다란이 다음에 법은 방편 다란이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공간과 과간을 정확히 다 보니까 일체 그것을 다 보기 때문에 낱낱이 차별된 것까지 다 확실하게 보니까 그 중생에 따라서 내가 법을 설할 때는 이런 예를 들어야 바로 알아듣겠구나, 그런 방편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 방편 다라니는 공간과 과간 어디에도 치중하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다 자유롭게 내가 다 회통해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간, 중도간으로 해서 공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체 만물이 다 공이다 하니까 어떤 분은 제법공으로서 자꾸 그런 법문만 들으니까 아, 그럼 뭐 너나 나나 다 똑같고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왜 내가 합장을 하고, 또 내가 다 똑같은데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은데 뭐하러 어른을 공경하란 말이 뭐하러 필요가 있고, 또 선과 악도 근본은 똑같다 하는데 뭐하러 내가 선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헷갈리다고 막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생각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근본을 통찰한 다음에 근본은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런 차별이 나는가까지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그것이 바르게 중도를 성취한 지혜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이 그러니까 공간과 가관 그리고 중간, 이것에 통찰을 해야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제 이법계라고 하죠. 이법계는 근본 진리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사법계라는 것은 일사자인데 일체 현상계를 말합니다. 일체 차별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법계인데 그것이 바로 백천만호 선다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무해법계, 그러니까 공과 가가 이제 우리가 일체 차별 현상 속에 이미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그 근본 체성, 그 여실한 공성이 어떤 존재에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과의 그것이 이제 이사무해법계가 이 중간으로서 법은 방편 다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화엄경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사무해법계라고 해서 이 사법계, 이 백천만호 선다란이에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현상이 한 가지가 변화하면 주르륵 따라 변화하잖아요. 어떤 만약에 이제 우유가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우유에 따른 여러 파동, 다른 산업체들도 다 영향 지장을 받아요. 아니면 누군가 어떤 신기한 뭐 아이디어를 내서 무슨 물체를 개발을 해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산업체도 뭐 주가 상승이며 여러 가지로 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일체 차별 현상에서도 한 사람이 발심하면 여러 사람에게 그 진동이 가고, 한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파동도 우리가 다 받아요. 그렇게 모든 일체가 다 영향을 주고받아. 그것을 강조하느라고 사사무해법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어쨌든 이것이 제가 발음이 좀 천천히, 공가중, 이제 한문을 해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근본 일체 제법의 근본 공성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다란이와 그 공에서 비롯해서 보니까 이 맑은 근본 청정한 자성 청정한 자리에서 보니까 일체 차별 현상이 더 분명하게 보여. 만약에 여기가 시커먼 도화지에다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목이 근본을 투철하게 보지 못하면 지혜가 어두워. 그러니까 사물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해 하고 투덜거리기만 하고 그 사람 비난만 해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 충격으로 지금도 저런 나쁜 습관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죠. 그래서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도 자꾸 상승을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잘못된 지혜는 지혜로서 그 자비가 곁들여지지 않은 것은 바른 지혜가 아니에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공과 가간에서 투철하게 양쪽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제로우면 중도로서
이 법은 방편 다란이 이 중간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일체 만법에 대해서 통달하는 일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부처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현보살님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더 발심을 해서 제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다란이를 설하겠습니다 하고는 아단지 단다바제 단다바제 이 다란이 나오죠. 이것을 하루에 3번이라도 꼭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루에 10번은 못해도 3번이라도 한 걸로 인해서 법화경과 인연 맺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나는 중생이다, 나는 뭐 원래 이 모양으로 태어났고 IQ도 낮아서 내가 뭐 무슨 부처님이 되고 아이고 뭐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요 하고는 막 자포자기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특히 막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극심하게 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못 찾아서 자살률도 많고 이 이웃 간에 너무나 신뢰가 깨져서 서로 불신 시대가 됐는데, 정말 그런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많이 상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마음에 큰 상처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참다가 억울해서 분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막 극심한 외로움에 견디지 못했는데 아무도 도움을 안 줘서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받는 중생이 많은데, 그런 이웃들에게 내가 다란이 3번 하는 걸로 내가 도와주진 못해도 이 다란이의 따뜻한 기운이 그분들을 제도하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정말로 남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매일같이 한 가지라도 내가 남에게 이익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일이라도 남에게 도움된 일을 하다 보면 성근이 깊어져서 언젠간 다 부처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부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불승이에요. 뭐 동일하게 다 부처님 되게 하는 것이 이 법화경의 중심 사상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도 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란이를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이 뜻에 대해 정말 모르고 그냥 무지해도 이 베껴쓰기만 해도 나중에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도리천에 태어난대요. 도리천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왕비가 그 왕자를 출산하시고 2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서 바로 태어난 데가 이 도리천상이거든요. 도리천상에서 이 하늘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지족천이라고도 합니다. 만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면 자기 자신에서 긍정의 힘이 나오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불만투성이에요. 그럼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고 내가 억대 부자라도 마음의 만족함이 없으면 늘 괴롭고 두려워요. 근데 이제 마음의 만족을 느낀다면 우리도 이미 도리천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멋모르고 쓰기만 해도 도리천에 태어나고, 그리고 깊이 이 사상의 투철이 깨닫고 나서 정말 이 사상대로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솔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 앞에서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그 발언을 해서 태어난다고 나오는데, 이 미륵보살님 계신 도솔천은 다음에 이제 이 사바세계에 와서 성불할 그것이 보장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불이 보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공덕이 있고, 이제 또 이 법화경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참다운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삼독 번뇌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에 어떤 탐욕과 성냄과 그 어리석음이 없어야 편안하거든요. 그것이 점차로 넓어져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적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덕들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참 보현보살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여기 또 이제 또 설명할 것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생략 이제 여기 읽어 보시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 권발품에서 부처님과 보현보살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중생들이 불행한 것은 스스로의 번뇌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생들이 탐욕을 안 일으키면 되는데 탐욕이 일어나요. 탐욕이 일어나고 조금만 나한테 성례에 거면 내가 성질이 나.
나를 조금만 무시한다 싶으면 저거 언제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괴로워요. 자기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성질을 내면.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사윤회의 고통의 근본이 12연기법에서 뭐였어요? 무명이죠? 무명은 뭐예요? 진리의 어두운 거죠. 내 생명의 근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무명은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거 뭐겠어요, 답이? 예? 아니, 무명이 왜 생겼네요? 아니, 업장이 그러니까 왜 생겼냐 이거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한마디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바르게 내 생명의 진리를 알면 내 생명의 근본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걸,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내 원래 생명의 근본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함부로 번뇌가 안 나오죠. 탐욕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진리에 어두우니까 탐욕도 나오고 성내도 나오고, 그렇게 그거고 자기가 성내는 것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것이 잘못된 번뇌로 인해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잘못된 탐욕을 일으키고 성내는 건데, 원래 자기 성질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근본은 사실은 다 부처님인데 부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중생들이 괴로움을 받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근본이 사실은 나와 다르지 않다. 그게 바로 일불승이에요. 모든 존재가 사실은 근본이 다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근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잖아.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명확하게 다 밝혀져 봐요. 거기에서 이설이 없죠. 그런데 자꾸 감추고 덮으면 뭐뭐 했나 봐 수근수근 이상한 소문들이 막 번져. 그것이 막 쉴 새도 없이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근본에 어두우니까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근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경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는데, 그래도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번뇌를, 이런 번뇌가 나한테 오는 거 보면 내 안에 어떤 성향이 있었구나 하고, 그 번뇌를 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고. 지켜보면서 정진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거품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사라져요, 인연이 닿으면. 근데 근본 실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거품의 번뇌가 사라지면 정말 청정한 내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요.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안의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화경을 독송하고 또 사경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에 법화경을 사경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목숨이 있는 날까지는, 그러니까는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은 7만 번씩 독송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7만 번이나 5만 번씩. 근데 요즘엔 10,000번 독송하는 분도 드물 거예요. 그 사경도 1000번은 사경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1000번을 못해도 우리는 108번이라도 사경을 해야 되고, 108번은 못해도 10번이라도 사경하려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사경했으면 이것으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마치 참선해서 견성을 하면 내가 도를 다 이뤘다고 하는 도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견성을 해서 도인이 됐어도 그것은 잠시 내 무명의 껍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법화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부자님들하고 다 해서 사경을 했는데, 해고 나서 이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도인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법화경을 이것은 작은 싹이 난 거예요. 한 번 싹이. 그러면 큰 나무가 되려면은
끊임없이 싹이 나서 거기에서 무수한 이파리도 나오고 많은 줄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영양분을 많이 끌어올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화경 한번 사경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첫 단추 시작을 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오만하거나 내가 이미 다 공부를 다 마쳤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번이라도 사경을 다 마친 사람은, 아직 안 마치신 분들은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죠.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미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부터 사경하는 것은 정말로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내가 사경하는 것이 모든 이 우주 법계에 다 울려 퍼져서 이 법의 향기가 다른 일체 나쁜 사악한 기운을 이게 사라지게 하고 좋은 향기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착한 생각을 많이 나게 해서 정말 서로가 믿고 존중하는 그런 참다운 그 부처님으로서 모든 존재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넉넉한 마음, 그 착한 마음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그걸 축원하면서 써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제가 법문은 여기서 마치지만 또 다른 스님이 또 이렇게 법화경 사경 법회를 한다든가 또 무슨 법문을 하실 때는 언제라도 내가 달려와서 더 이렇게 공부를 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 법화경 사경 법회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